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꼭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피고 저를 집중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음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갈멜산의 엘리야 모습, 갈멜산의 엘리야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북왕국 왕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나라도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이때 이 엘리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 여호와의 선자로서 이 바알의 선자와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바로 참시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가 모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기적인 그러한 영적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속속들이 집결을 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바알 선자들에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이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바알 선자들이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침부터 계속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정오가 되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야 선자가 빈정됩니다. 야, 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집에 나갔는지, 주무시고 계신지,
아니면 뭐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자 그들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막 피를 내면서 저녁까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바알을 신은 거짓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녁 소제 드릴 즈음에 이제 저녁 때쯤 되어서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도 잡고 그리고 또랑을 파라고 그래요. 또랑을. 그래서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 4통을 부어라 해서 제단과 제물과 물을 부으고 또 부어라 또 부어라 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제단과 그리고 재물과 흙과 돌과 물을 다 핥아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꽁꽁 묶어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돌로 쳐서 죽여라. 450명을 그날 기손 시내가에서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사건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는지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 첫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32절에 오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기에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엘리야 편은 없어요. 단 한 사람 엘리야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아합 왕도 또한 이세벨 왕후도 바알의 선지자도 아세라 선지자도 백성들도 전부 다 이 엘리야의 대적이지 엘리야 편이 아무도 없어요. 이때 엘리야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세벨을 의지하겠습니까? 백성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영적 대결에서 만약에 불이 안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 그러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신으로 반명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알을 그대로 섬길 것이고 더 섬길 것이고, 이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왔다면 지금 오고 오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거짓신으로 판명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분명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지금 혈혈단신으로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대적들밖에 없어요. 그 갈멜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 세상 살아지던가요?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가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역대하 14장에 오면 남한국 유다의 훌륭한 믿음의 왕 아사 왕 당시 구스세람,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 흑인들입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세라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사도 58만, 제법 적은 군사는 아니었어요. 구스의 군사와 아사의 군사가 마주 대한 진에서 이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세라를 치심에 그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 아사가 자기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전략, 자기 전술, 자기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주를 의지하오니 여호와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시키는 위대한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들, 위험한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여러분 초림하셔서 전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백성인, 장로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 아니면 로마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의지합니까? 제자들 의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의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대한 과업인 영혼 구원의 과업을 십자가로 이루셨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엘리야의 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따라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굳건한 그러한 결단 각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도랑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도랑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 쌓고 거기다 송아지 각만 떠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라 해서 12통의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 12통, 4통씩 부으니까 반쯤 차고 또 4통씩 부으니까 좀 3분의 2 차고 4통씩 또 부으니까 가득했어요. 다시 부어라, 다시 부어라, 다시 부어라 해서 도랑에 물을 가득한 의미가 뭡니까? 왜 성경에 이 행동을 하게 했고 성경에 기록한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이 도랑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였어요. 물 12통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리 시냇가도 다 마른 때고 여러분 다 여기저기 지금 물이 마른 때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12통을 부으라는 거, 물을 방방하게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말세에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이다. 그때는 북에서 동까지 또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젊은 남자, 아름다운 처녀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하되 얻지 못하여 피곤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여러분 그때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12통의 물로 도랑을 가득 채워라 이거예요. 마지막이 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5장 9절에 오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우리의 피부가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마지막에는 칼이 있어 마지막 시대에는 죽기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죽기 무릅써야 이 말씀을 얻는 시대가 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까지 여러분들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베푸신 첫 이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이 마리아가 종들을,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아귀까지 채우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집니다. 여기에 돌 항아리에 든 물은 허드렛 물이에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막 그런 어떤 걸레 빠는 물, 이게 유대인들은 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음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더럽기도 하고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물을 그냥 떠다가 주라고 하지 않냐고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충만할 때에 역사합니다. 말씀이 내 아귀까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도랑에 물이 3분의 2 차 있을 때가 아니라 물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돌 항아리와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4통 붓고 부족하니까 또 부어라, 또 부어라, 또 부어라 하면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늘도 채우고 밤에도 채우고 새벽에도 채우고 다음 주에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내 또랑, 내 돌 항아리와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말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에 아귀까지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도랑에 물이 방방하듯이 여러분이 물이 가득합니까? 말씀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듣고 읽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물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또랑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물을 받아야 돼요. 내가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내 도랑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시편 65편 5절에 오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서 그 이른 비로 그 싹에 부드럽게 복을 주셔서 양떼가 곡식이 넘피게 한다. 내 인생의 밭고랑에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게 채워져야 돼요. 넉넉하게 채워져야 황폐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기경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싹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채우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둘째는 물을 도랑에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셋째,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물이 방방하게 채워지고 여호와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 제물과 제단과 흙과 돌과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불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승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모인 곳에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임하였더니 각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했어요.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이, 성령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이 갈멜산에 있는 불은 수천 년 전에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불을 지금도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이 여호와의 성막으로 진중으로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엘닷과 메닷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 집에 있는데도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모세님, 여기 엘닷과 메닷이 지금 여기 오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금하소서. 그러자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치기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에게 다 그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하나님은 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든 대적도 많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급박한 위기도 만납니다. 이럴 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이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일을 극복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안 돼도 못할 것을 여호와의 영으로는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돼요.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내려와서 제2성전을 지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예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와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는 그것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악한 세력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김정열 앞에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장애물들, 고난, 아픔들, 우리 성도들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앞에 어떤 큰 산과 같은 장애물과 영적 거대한 세력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자 앞에는 그게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오늘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39절 40절에 오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의 선자 450명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기손신에 가서 돌로 다쳐서 죽이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여호와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면 놀이기감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없는 사람이 되면 마귀에게 놀이기감 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천국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불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 대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고 승리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여러분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에 이끌려 사역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할 때 우리도 마귀를 이기고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몸을 입고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장차 될 일을 본 게 계시록인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보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보호자와 하나님이죠. 네 생물과 천사장들이죠. 24장로들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들입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에게 이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7영이 있는데 이 7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7영이 성령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줄 강력한 성령이에요. 성령이 7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신 영, 그 영을 온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 끝까지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오도록 우리에게 7영의 성령을 마지막에 부어주는데, 이 7영의 성령은 7뿔과 7눈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뿔은 권세입니다. 완전한 성령 받은 자에게는 완전한 권세를 주시고, 또한 눈은 통찰력을, 성령 받은 자는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이 7영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이 갈멜산의 불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갈멜산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능력 있는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